네, 복음계나 29번째 나갑니다. 오늘 사단결박이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또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이 사역에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막 말한다고 상대방의 이제 자존심까지 이렇게 뭐랄까 무시하는 느낌 이런 것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만남 속에서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남이라는 걸 주로 많이 갖죠. 요번에도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잠깐 왔다 가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 저한테 양육받는 사역자가 잠깐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를 했냐면, 이 사역자가 좀 이렇게 몸이 가끔 아픈 데도 있고 뭐 쑤시는 데도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얘기 끝에 몸이 아픈 얘기를 했더니 사단결박을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미국 와서 운전면허, 미국에 오면 또 운전면허를 다시 또 따야 되죠. 그러면 또 이 운전면허 보러 간다니까 또 어떤 또 집사님이 꼭 사단결박하고 가라고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뭐만 얘기하면 사단결박해라. 이제 말하자면 질병에도 사단결박해라, 이런 얘기죠. 지금 대화 속에 사단결박하라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문제에 초점을 가 있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참 이렇게, 야, 기독교인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내 기도 왜 응답이 안 됐지?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는 사람들이 많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냐면, 왜 갈등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되고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도 생겨요. 근데 그게 뭐냐면 종교성도 대단하다, 결론은 그거죠,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응답이 뭔지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죠. 또 문제 오면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그게 자기들의 신앙심이 참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착각신앙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요 사단결박해라, 사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걸로 쓸게요, 초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단결박이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좀 이렇게 진짜 사단결박이 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죠. 맞아요.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요. 이거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권고하는 그것은 뭐냐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염려의 이유가 여기 또 잘 나타나 있죠. 왜 염려를 하냐? 다시 쓸게요. 염려를 주께 맡기려는 이유, 여기 잘 나와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사단한테 잡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죠? 답도 줬어요. 답이 뭐냐? 근신하고 깨어라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을 굳게 하라. 자, 근신하고 깨우고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뭐냐? 답이 제가 페이퍼 쓴 거하고는 좀 다르게 됐는데 어쨌든 자, 믿음을 굳게 해라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힘준다고 그렇게 굳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요. 이 믿음을 아주 강건하게 가져라.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복음과 종교가 뭔지가 먼저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초점이 있고 사단에 초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 뭐냐? 요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고 요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요게 지금 사실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자기 원하는 답을 찾는 그런 종교죠. 근데 베드로가 16절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두 단어예요. 여기에 응답 세 가지.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런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라고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어요. 이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죠? 사단 결박할 때 감기를 가져다 주는 사단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그 말 중에서 힘이 어디에 가 있냐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박될지어다 여기에 힘이 간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해방에 초점이 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어디에 초점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에, 여기에. 이게 사단 결박이에요. 요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 결박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힘을 갖고 있냐, 요게 지금 중요한 사단 결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단 결박하는 게 사단 결박이래요. 말씀이 사단 결박이고 믿음이 사단 결박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또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매인데 그 엄마 아빠가 이 가게를 하는데 이 딸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가게에서 같이 얘를 데리고 있으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가 가끔가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또 손님들한테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죠.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사단 결박만 하라고 애를 갖다가 그것만 잡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그걸 보고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한 말이 사단 결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애가 지금 믿음이 뭔지 모른다. 믿음이 사단 결박이다. 이 말을요 2달 이상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듣더라고요. 이거 본문에 봐도요. 여기선 사단 결박하란 말 안 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 결박이에요. 참 성경을 갖고도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라 했을 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잠자지 않고 또 계속 기도만 해라. 이걸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깨어있는 답이에요. 이게 전도가 깨어있는 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오직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권능. 오직 땅끝 증인. 그러면 이건 지속되는 삶이잖아요. 복음을 지속하는 삶.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자꾸 사단 결박해라 이러니까 사실 문제를 따져보면요.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질병 같은 거, 감기, 뭐 여러 가지 위장병, 뭐 두통,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질병. 이건 약 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여기서 무슨 사단 결박을 합니까? 그냥 오히려 그래도 복음을 누려야지. 경제 위기 올 때가 있죠. 뭐 투자 실패하기도 하고 뭐 코인으로 뭐 돈 잃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경제에 갑자기 닥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어떤 사고로 또 고통받는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려웠던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지나가는 일이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갱신할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 생각에 단단히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자기 생각에 묶인 사람은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당해요. 또 체질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결벽증, 완벽증 이런 거. 그건 자기도 힘들지만요. 상대방도 힘들게 해요. 또 성격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타고난 성격은 뭐냐? 타고난 거. 또 질투심, 이기심, 뭐 열등의식, 애정 결핍, 조급함 이런 성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면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전도에 유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갱신할 부분이고 뭐 갱신이 안 돼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갱신을 해야죠. 갱신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개인화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문제 있어요. 그럼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 사명을 갖고 당하는 문제고 요셉도 총리를 두고 당하는 문제고 바울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하는 문제. 하나님 계획에 있는 문제는요. 지금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문제를 허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사명받은 거, 하나님의 총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럼 요셉과 바울 이런 사람,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 세 가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잖아, 이 시대. 그러면 내가 전도자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당한 문제도 복음에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문제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스케줄 이런 얘기는 내가 아무리 사단 결박을 해도요. 하나님 스케줄 속에 내가 안 들어와 있으면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스케줄 이전에 우리가 사단의 목적을 한번 살펴봐요. 요거 사도행전 4장에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4장 2절 18절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으킨 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또 저기 성전 맡은 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그 베드로 옥에 가뒀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내줘야 되죠. 증인이 있으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백적인 사람들의 사람들의 안진병이 일어난 그 증인을 가지고 베드로를 핍박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놓아줄 수밖에 없죠. 그 놓아줄 때 한 말이 뭐냐면 백성들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절대 말하지 말고 또 부활했다는 건 말하지 마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하면 돼요.
또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건 뭐죠? 전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또 그러면 결박한다는 것, 언제 결박하냐라기보다는 결박이 맞냐, 뭐 그냥 언제 결박이냐고 쓸게요. 언제 결박하냐, 또는 뭐라고 제목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 한번 찾아보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귀신이 쫓겨난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은 동시에 흑암이 꺾인다는 말은 제가 무진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단 결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 그러면 기도할 때 그러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이 성령님하고 귀신 쫓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했어요? 불신자들한테요. 왜냐하면 그 세간을 늑탈한다는 것은 뭐냐? 불신자들이 귀신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는 사단 결박해요. 나는 사단 결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사단 결박해야 돼요. 근데 그 결박이 사단 결박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힘이 있고 복음에 힘이 있는 것 자체가 사단 결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사단 결박 24시 해야 되죠. 자, 두 번째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이요.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가진 것 안진병 일으킬 때 은과 금은 없거냐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사단 결박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 이름만 선포했어요. 이게 사단 결박이에요. 언제 사단 결박이 아니라 결박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맞겠네요. 어떻게 결박하냐. 자, 그러니까 또 더 있지만 이제 시간상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보면은 불신자들 사단 결박할 때요. 그러면 신자의 사단 결박은 있죠. 자, 신자의 사단 결박은 뭐냐면 누림이에요. 집중이에요. 오직 집중. 24시 집중이에요. 요거 안 되면요 사단의 음성 듣고 살아요.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 안 하는 그 시간만큼은 육으로 가고 사단 결박에 사단의 음성에 세뇌당하죠. 자, 어떤 누림이냐, 어떤 집중이냐, 출애굽기 7장 1절이요. 출애굽 사명을 준 모세에게 한 말이 있죠.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다. 뭐야? 정체성. 이거 누리세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줘놓고 당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벽한 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단 결박은 신자의 사단 결박. 이렇게 쓸게요. 누림, 집중. 어디에? 복음에. 또는 예수 이름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서 사단 결박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성령 인도 받아야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사단 결박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 사단 결박이야. 그러면 보세요. 문제가 와도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단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도요. 사단 결박 안 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사단 결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 이름이요. 사도행전 3장 1절. 사단 결박 안 했는데도 그냥 예수 이름 선포만 했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고 사단 결박 모델 있죠. 다니엘 6장 10절이요. 감사가 최고 사단 결박이에요. 그죠? 조서의 원인이 찍힌 거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무릎 꿇고 3번째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죽을 줄 알고도. 이게 최고 사단 결박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정말 정확한 믿음 속에 있냐, 전도 속에 있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단 결박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잘 읽어도 이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죠? 믿음을 굳게 하면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 굳은 거죠. 말씀 있는 것을 사단 못 덤벼요. 믿음이 있는 자 사단이 못 건드려요. 전도자 사단이 못 건드려요. 바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풍랑도 바울을 못 꺾었죠.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단 결박은 전도자예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